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갈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16장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게 될 때 우리는 홀로 이제 남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나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한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그 유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먼저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지킬 보와 은혜와 서성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지키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석성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는 곁으로,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분.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 보혜사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파리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보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를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자로, 어떤 때는 변호사로, 어떤 때는 상담자로, 어떤 때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어떤 때는 중보자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 보혜사를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절대로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시고
성령님은 생각도 하시고 느끼시기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이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두 개의 볼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똑같은 볼펜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볼펜 아닙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지내셨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면서 다른 분이라는, 이 똑같은 볼펜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볼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밀착되어진 그런 관계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겠습니다. 자, 16절에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 17절의 함께는 그 뜻이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16절에서의 함께는 영어로 with로 되어 있어요. with,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17절에서 함께는 alongside, 우리 곁에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신다. 영어로 in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토록 우리와 위대하시고 또 우리 옆에 곁에 계시고 또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초월성,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 내주하시는, 그리고 동시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편재,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 세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는 이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그리고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죽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 차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11제자에게 또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또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성천하신 다음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통하여 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살아있는 됐는데 여기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생명을 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액을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더 밀착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액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언제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 하나 서로 이제 하나 아닙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 곁에 있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성령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을 계속 받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친히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시키는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한다 했습니까?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용솟음치도록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위더 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유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라 했습니까?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에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안 지킨다. 그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 아가페 사랑, 여기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고 좀 다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나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계명을 우리가 그 어떤 계명보다도 잘 지켜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면 다 모든 계명을 우리가 이루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이제 지키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분, 그러나 다른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계명,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체험하며 감격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